만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도 싶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의 보고품의 깊이는 깊어져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한 후에 이 영상을 재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잠깐 이 영상을 멈추신 후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후에 다시금 이 영상을 플레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저는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조금 거창한데요.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도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그것들을 가지고 삶에서 또한 실천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으신 그곳에서 정말 활짝 꽃이 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엿봐 봤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라도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혼자인 듯 혼자 아닌 나. 왠지 노랫말 가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비요 비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정말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 저곳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것이죠. 결코 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또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낯선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지금 살아내셨냐고 물어본 곳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네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살아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어렵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격한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에서 몸부림치자라고요. 여기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벨드사살이죠. 벨드사살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다니엘은 지금 노예라는 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늘 그러하듯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그 대목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핑계도 많은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삶에는 늘 한결같습니다. 그런 신실한 삶 때문에 오늘 그는 곤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은 뒤에 왕은 몹시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왕도 실상은 너무나도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다리오 왕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왕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요 무소불위의 대명사입니다.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못할 것이 없는 존재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 결과 우리는 그것만을 붙들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까? 썩은 동아줄에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능력의 대명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헛된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며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정작 그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 보이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분만을 신뢰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언자들의 외침이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해마다 지내는 그 사순절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논을 갈아엎듯이 우리 삶이 180도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왕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무소 불위의 대명사였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나온 다니엘,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그때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무사할 수 있었던 까닭을 성경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낯선 땅을 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은 고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지속적이란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종교적 습관 자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이 다니엘을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를 구별시켰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삶의 길임을 믿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건지십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믿음은 구체적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서는 목숨이 두렵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버리거나 이방 풍속에 압도되어 버리지 말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그들의 살 길임을 증언합니다. 왕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모함하는 이들을 원망하며 별 수 없이 타협하고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때로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나라가 누구에게 있는지 강조합니다. 이방 땅에 살지만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엔 늘 하나님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게 될 때 바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심으신 곳이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심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삶이 다니엘의 삶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는 낯선 땅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또한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낯선 땅입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선 시간들입니다. 그 낯선 땅을 살아갈 때, 그 낯선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낯선 시간, 낯선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 과연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낯선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면 그 낯선 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낯선 땅을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혼자라면 두렵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고 싶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듯이 우리 속초교회 청년 공동체가 서로 지체가 되어 함께 그 낯선 땅, 낯선 시간을 걸어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